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안식일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오늘 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죠. 그리고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신체적인 특징으로는 키가 작은 사람이죠. 그가 살던 여리고는 지금 이 사진은 오늘날 여리고인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여리고라고 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되게 마음이 막 좀 감동이 있는데 그 지명들이 성경에 있는 지명이 여전히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여리고구나, 여기 베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참 좋습니다. 이 여리고는 당시에는 교통의 중심지라고도 하고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있는 동네였고 돈이 많이 도는 곳에는 언제나 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와 창기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기라는 이 관용구로 죄인들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일 만큼 아주 천대받는, 그러니까 멸시받는 그런 직종이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 세리가 죄인 취급을 받았는가? 그건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는 로마의 그 관리로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걷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압제와 결탁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세금을 10,000원만 걷어야 되는데 한 11,000원 이렇게 걷어가지고 1,000원은 자기가 가지고 10,000원만 이렇게 내고 해서 초과 징수로 인한 부정과 착복이 있었고, 그다음 또 세 번째는 좀 이제 종교적인 이유에서 세리는 항상 이방인들과 상대하고 그들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인한 부정함 이런 것 때문에 세리가 아주 멸시받는 직종 중에 있었죠. 그래서 삭개오로 표현되고 있는 이 세리는 마치 구원과는 관계없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상 세리는 죄인이에요. 그가 무슨 큰 죄를 짓건 안 짓건 정직한 세리건 관계없이 그냥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삭개오를 대할 때 항상 죄인으로 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이니까 물론 그가 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그를 향한 사회적인 시선, 그 다음에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삭개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관계없이 나에 대한 소문이 곧 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소문이 나쁘게 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소문이 좋게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세리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와 결탁한 사람이고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람이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 이방인과 접촉하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견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뭐 직업을 듣는다든가 혹은 그가 뭐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본다든가 이런 모양을 보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일까 보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좀 벗어나야 그래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편견이 가끔 은혜를 막는 그런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두 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둘 다 구도자, 한 명은 이른 양 같은 분이고 한 분은 구도자고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은 아주 성경 공부할 때마다 초롱초롱하게 잘 들으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제가 설명하면 잘 들으셨고 한 분은 계속 졸았어요. 성경 공부하는 내내 그냥 졸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쪽은 좀 희망이 없고 이쪽은 참 좋은 구도자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질문도 하고 초롱초롱하게 들었던 분은 교회를 안 나오시고 졸았던 그분은 침례도 받으시고 나중에 교회 집사도 되시고 봉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겉보기 그 당시의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교인이 벽이 되어서 교회를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의 그 프롤로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카고 빈민가에서 일하는 한 사람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생계를 위하여 몸을 파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서 이 빈민가에서 구제 활동을 하던 그분이 이렇게 너무 고생하지 말고 교회를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도 가봐라. 그럼 도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여인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교회요? 거기를 제가 왜 가요? 안 그래도 비참한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언제 한번 교회를 갔는데 교인들의 그 시선, 자기가 하는 그 어떤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그 어떤 외적으로 풍기는 그 모양을 보고 교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보낸 그 시선이 너무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어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회개한 세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은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무건의 에너지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막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그 신앙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일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정말 죄인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이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룩함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거룩함이 아니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천국 문 앞에 선 사람들은 오히려 죄인들의 벽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거든, 오래 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놀라운 축복이 내 삶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냐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환영받고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기름 향유를 그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를 씻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인을 비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시몬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초대했어요, 식사에.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죄인인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죄인, 비천한 자, 상종 못할 사람. 그런데 그 여인이 향유를 붓고 발을 씻기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어요. 선지자가 아닌가? 어떻게 죄인이 자기와 만지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나왔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때에 누가 이 바디메오를 막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좋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애쓰고 앞도 못 보며 소리를 지르는 그 바디메오의 앞을 바라봤고 조용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에서는 애들이 좀 떠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눈살을 찌푸리며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삶에 넘쳐서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나만 누리고 싶은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린아이를 좀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싶었는데 누가 막았어요? 제자들이 막았어요. 왜 막았습니까? 예수님을 귀찮게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자기만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노하시며 이르셨다 그랬어요. 노하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마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의 장애물이 되거나 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삭개오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못 나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술, 담배 하는 사람이 교회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또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술, 담배 하는 사람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죄인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이제 오래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바른 원칙을 가르치고 크게 돌이키도록 해야 되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음, 그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구원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음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항상 구원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은혜를 나누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공동번역에서는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요. 근데 이 많은 교인들이 좀 깐깐하거든요. 네, 마음이 좀 너그러워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는 좀 깐깐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좀 철저하고 원칙적이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용납하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말지, 죄인인지 아닌지 그거 판단해서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우리의 그룹에서 내어쫓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반대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말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교회 안의 시선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나아가고 싶을 때 언제냐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을 때였습니다. 뭔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나아가고 싶어 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못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키가 작은 것은 내적인 문제고 사람이 많은 것은 외적인 문제죠. 그가 극복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 많은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키가 작은 자기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라도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의 부르심과 그의 호소를 들을 때에 즉시 반응해야 돼요. 자꾸 뒤로 미루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급히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언제 이르렀습니까?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삭개오의 구원이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할 때 그때 그의 삶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를 만나고 싶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을 때, 그분을 뵙기를 원할 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싶을 때 만나고 싶어요. 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싶을 때는 언제 만나고 싶어야 되냐면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야 됩니다. 그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 나왔던 한 관원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관원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그때 그 관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그에게 구원이 없어요. 내가 이거 다 잘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구원과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그는 홀로 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에는 이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사람, 금식도 하지, 내가 뭐 건강법칙도 잘 지키지. 이럴 때 나에게 구원과 관계없다는 것을 우리가 곧 이해해야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감사로 가득할 때 하나님 오늘도 뭐 이렇게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로 가득할 때 마치 그 대단히 좋은 기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과 밀접히 연결되는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기도하는 그가, 예수를 찾는 그가 구원과 관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때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돼요. 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그분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찾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경험하는가? 구주를 찾는 죄인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고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경험이 이 경험이 될 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구주를 영접한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한 사람은 그의 계명이 기쁨이겠습니까? 짐이겠습니까? 짐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자랑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그에게 기쁨이 아니라 다 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기쁨의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은 그의 삶에 기쁨이 가득합니까? 기쁨이 가득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 내가 의인인데 나에게 상을 안 주시면 삐질 거예요가 아니고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 계시므로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깨닫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작사한 찬미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는 급히 내려가서 그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예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애통히 여길 때에 구원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의 구원이 예수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도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생명의 힘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기쁨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교과에서 공부한 것처럼 세상에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받고, 그래서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안 좋은 것이 내 말로 드러나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되면 그 끊임없이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될 때,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기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저녁에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은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생애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있어야 됩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구원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재림교회 성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가? 성화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화돼야 구원받으니까 성화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저도 이제 50년 넘게 신앙을 했는데 앞으로 50년을 더 살면 제가 성화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 60년, 70년 사셨는데 60년, 70년 살아보니까 앞으로 60년, 70년 더 있으면 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구원이 확실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장난감을 시켰는데 택배로 안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택배가 언제 와? 그래서 택배가 내일 오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망한 표정으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 택배가 언제 와? 그랬어요. 택배가 내일 오지. 근데 오늘이 내일 아니냐 그랬더니 오늘은 오늘이지. 택배가 언제 와? 그래. 내일 오지 택배는. 다음날 또 오늘이 내일이야? 아니 오늘은 오늘이지. 택배는 내일 오는 거야. 택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내일 오는 택배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내 구원이 이루어지겠지라고 믿는 구원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가? 오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오늘 그리스도와의 연결된 관계 속에서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에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미루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절로 열매를 맺겠다. 그 가지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급히 내려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